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짓밟던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빛, 그 주님의 빛 아래에서 바울은 이전의 삶을 끝내고 이전의 삶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지요. 이러한 바울의 간증은 오늘 본문 14절로 이어지는데요.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4절에서 그는 아나니아를 의미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빛, 그로 인한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아나니아가 말하는 14절의 주어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알려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아나니아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 주셨다. 바울이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후 그냥 선택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그 이후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의인을 보게 해 주셨다. 당연히 의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다. 주님의 빛 아래 꼬꾸라졌던 바울, 그 바울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이지요.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5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즉, 왜 택해 주셨고 왜 뜻을 알려주셨고 왜 보게 하셨고 왜 듣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울을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즉 택하여 주셨고 뜻을 알려주셨고 보게 하셨고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장차 있을 종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마지막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했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간증한 14절, 15절 말씀 역시 지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알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가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증인된 바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세례를 받아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세례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된 성도들이 행하는 첫 번째 관문. 그래서 바울은 즉석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증인은요, 그저 말로 보았습니다, 안 보았습니다, 압니다, 모릅니다. 세상의 법정의 증인은요, 그저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다 보니 말이 틀릴 수 있고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은 말이 아니라 세례, 즉 몸으로 하나님의 증인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삶으로 증명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세례는 몸으로 우리의 말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주님의 증인이지요. 주님의 증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 말로만 예수님의 은혜를 떠들었다면 2000년 전 바울은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행적은 종적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몸으로, 삶으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하였기에 바울의 행적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어요.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드러내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증인 되라고, 모든 사람에게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최수상 집사님에게 임하여 완전히 식도암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김용희 집사님에게 임하여 식도암이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의 능력, 치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 화평의 가족들 가운데 간증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료,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